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가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백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순전한 순종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은혜의 경험과 연단을 하게 하시고 순종을 가르치셔서 마침내 가나안의 첫 전투를 몸으로 익히고 배운 순전한 순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 여리고가 무너뜨려지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경험으로 이스라엘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죠.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헤렘, 그 헤렘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간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욕심이 실수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은 헤렘, 온전한 받침, 완전한 받침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렘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아이성 전투는 그냥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헤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심판으로 온전한 헤렘이 이루어지자 아이성 전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선 것이죠. 그렇게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브온의 거짓 화친 사건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기브온은 길갈, 즉 아이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성과 기브온은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를까지 본 기브온은 그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화친을 청하게 되지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속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의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용납하셨죠. 물론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과 화친을 맺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당연히 위기의식을 가지겠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5성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기브온은 이 산지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이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이들은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빠졌고, 이것을 타개하고자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왕은 자기 족속들을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자 기브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에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죠. 길갈에서 기브온은 약 4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여기 장류에서 마산 지나서 진동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에서 마산이 약 한 40km거든요. 그 거리를 밤새 달려갑니다. 근데 이 거리도 거리이지만 비탈길입니다. 앞에서 제가 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탕으로 한 저 지역이 구렁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길갈은 쭉 내려가서 이쪽 사해입니다. 빨리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잔잔해지면 우리가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비탈길을 밤을 새워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밤새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새 달려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길이 달려본 길입니까? 다녀보지 않은 길입니다. 초행길입니다. 밤을 새워서 갔습니다. 전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연합군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물론 기습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점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승리의 이유는 이들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있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승리가 보장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쉬었다 가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갈 때에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급히 올라가야 될 이유가 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길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보정하셨음에도 밤을 새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아무런 행한 것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동일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먹고, 그들은 보호를 받고,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어떠냐? 그 안식에는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누림은, 안식은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억측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에 관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그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실제들이 우리의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공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분명한 은혜의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인 은혜의 실체들이 내 안에서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믿겨집니다.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동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 믿어짐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믿어짐을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라고 하셨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적 은혜의 실체들이 내 안에서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경험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행위라는 것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행하느냐? 그러면 그 행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누려지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꿈이나 환상, 열정적인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값비싼 노력을 행해야 합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가기를 힘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쓸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속히 건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속히 건넜다라는 말과 힘쓸지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지만 70인경을 보면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히 건너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노력을 대체하지 못하고 노력 또한 믿음을 결코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과 노력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긍정하는 것이며 영원한 진리를 실제화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크리티컬한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영원한 진리를 실제화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의 삶이란 믿음에 의한 것처럼 노력에 의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기브온에게 쏘갔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해라, 뭐 결국 우리가 가서 이길 건데 거짓말한 대가를 치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정말 이런 밤을 새워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밤을 새워 급히 기브온으로 향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행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이런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밤을 새워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다리를 부여잡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절박함,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에게서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까?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영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이 왜 나타나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목구멍은 포도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삶의 이 여정들,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삶의 이 여정들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으로 인한 전사자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박을 내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을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 갚기까지 그렇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멸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마지막까지 매듭짓기 위해서 더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브온의 해를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러서 이 전쟁이 완전하게 치루어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좀 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이제 기독교가 뭔지 알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전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낳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랬던 사람이 또 하늘에 올라갔다네. 근데 그 사람이 또 내려온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던 중에 성경을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펼쳤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읽는 부분도 아닌데 그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땅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지 않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회들을,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해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내 인생에서 그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막막한 홍해와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절벽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제 앞에 홍해가 어쩌면 12번도 더 열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수없이 많이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시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결심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약할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저는 장로호산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장유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들에 대한 복음을 전할,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온전한 헤렘이 일어났었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순종했었던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으로 수없이 많은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은 환경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접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열어주신 길을 따라 정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나간 결과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지도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은 온전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저쪽에 있는 땅을 그걸 먼저 매입했다면 그 뒤에라도 종교부지를 참으로 조금은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택했더라면 저렇게 이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4부에서 이 설교할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에 대하여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꿈꿀 시대는 다 지나갔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60대 중반인데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10년만 딱 젊었어도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40대에 처음 목사가 되어서 강도사 때인데 어떤 50대 되는 안수 집사님이 60대 중반 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10년만 젊었어도 장로님 내가 뭘 해보겠는데, 장로님이 하는 말이 지금 해도 늦지 않네. 그때 저는 40대에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해서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해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의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를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행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노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이 영적 전투를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막상 전투의 자리에 나서면 혼자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은 결코 놓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꿰어준 단추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힘있고 능력있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